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된 자화상을 끌어안고 죄가 막중한지를 깨달은 자의 고백임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언행 심사가 주를 높이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언행이 더 아직도 많음을 고백하며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런 나를 위하여 비시고 또 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그 깊은 영적인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으로 달려갑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모든 욕구를 깨뜨리고 오직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달려갑니다. 이 미명의 시간에 오직 나와 주님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오늘 마지막 부분 29절 30절 우리가 두 절 합독합니다.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앞절에 나온 복음의 시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맨 앞에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어졌는데 바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 이 호티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민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특권 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은 목적으로서의 그리스도, 또 수단으로서의 우리 인생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수단으로서의 전 피조물의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는 모든 날도 그리고 의식주의 모든 것도 다 주를 위함이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보았듯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적으로서의 그리스도,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오직
주를 위해서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할 뿐이다. 바로 절대적인 목적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의식주가 주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분을 위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내용은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믿음입니다. 믿음도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29절 중반절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의 내용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내용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수없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식적으로도 체득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바울 서신을 로마서나 바울 서신을 같이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바울 서신을 관통하는 그런 말씀들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 받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그래서 은혜의 그 중심 내용은 믿음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미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너무 적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은혜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신칭의의 교리는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이 자신의 어떤 공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얻은 믿음, 그 믿음의 결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나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자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 자리해야 합니다. 가장 최상의 자리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은혜의 내용은 고난도 주를 위하여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상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믿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목적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충격적인 바울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갑작스럽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발생할까? 그런데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고 지금 현재에도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이 고난의 목적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지만 구원받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 특별한 축복입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일까? 나에게 눈물 나는 일밖에 벌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렇게 날마다 어려움이 증폭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특별한 축복일까?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성화에 이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이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고난을 쓴 가시를 주신다. 그래서 나를 나다게 하는 특별한 축복이 고난이다. 도저히 내가 무릎 꿇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나를 꺾는 수단으로 특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바울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에게는 다 다른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성화에 이르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성화에 이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받은 고난을 같은 싸움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30절 상반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그 누구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운동장의 수많은 관중 앞에서 경쟁하는 경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싸움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싸움이라고 하는 뜻은 영적인 의미로 사탄과 죄와 세상과 싸우는 영전을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영전이 일어날 것이다. 육과 영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싸움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안에서 본 바요 또 듣는 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여러 박해의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바울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서 치유해주고 그를 마귀에서 자유하게 해준 것 때문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됐고 또 다시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여 풀려나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로마에 가리라 그런 결단은 바울을 붙들어 죽이라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늘 핍박의 고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형편을 빌립보 사람들이 본 바요 들은 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하여서 이 옥중 서신을 통하여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에바브라디도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통해 자복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높이고 구원을 자랑하고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고난을, 이 박해를 바라보는 이 시야를 와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애매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생사를 초월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초대교회는 바로 이것이 저주의 또 조롱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모멸감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뚫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바울의 삶을 통하여 결국에는 바로 굳게 서고 서로 협력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영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바울이 간절히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있고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배고픔에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쏟아준 것처럼 현 시대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던져주시는데 감사가 부족합니다. 바로 10명의 그런 치유받은 사람 중에 9명은 어디 있느냐, 1명밖에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또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참 부족하다. 내가 점점 그러게 어떤 내 안에 영이 메말라간다. 감사가 있어야 되고 주를 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서 비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하고, 나에게 믿음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고난도 나를 나되게 하고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에 쌓이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영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침범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 이 영전을 치료에 있어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꺾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앞에 많은 경우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람들을 격동시키기도 하고,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런 영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을 그렇게 분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단의 그 책략 앞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영권을 허락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력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일주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모든 영, 우리 모든 육체가 주를 예배하는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컨디션을 이렇게 맞춰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모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방해되는 모든 것은 아예 여러분 카트를 시키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 내가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르고 우리가 꺾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경건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